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영혼 속에 각인되고 내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참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망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망대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기에는 눈이 없을 때는 별로 그게 우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보면은 전체가 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또 요즘 전체 메시지 속에 망대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주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무엇을 세웠냐면 망대를 세웠다. 자, 망대라고 할 때 가지는 의미를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무슨 그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무슨 과일 농사나 이런 과수원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바로 알 거예요. 원두막 다 있었잖아요. 참외 농사 하는 사람도 원두막 있고 또 과일 농사 하는 사람도 원두막을 지어놓고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원두막이 많이 가서 놀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뭐 힘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초등학생이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원두막에 올라가서 사람 소리만 나도 도둑놈 못 들어와요. 그렇죠? 아무 소리 안 나면 살금살금 도둑놈도 들어오고 또 저 뭐 짐승들도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의 망대. 물론 이 망대는 어떤 뭐 과일밭에 있는 그런 원두막 이런 정도가 아니죠. 한 나라를 지키고 말이에요. 성을 지키는 생명과도 관계 있는 그런 부분이 이 망대입니다. 또 우리 바다에 가보면 해수욕장에 높이 그 망대가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봅니다. 해수욕 하던 사람이 혹시 잘못해서 빠지면 바로 가서 이제 구조하려고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바닷가에 가면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주는 그래서 24 계속 빛을 비추고 있고 여러 이 역할을 하는 그런 망대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럼 여기서의 망대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할 때. 그럼 이 망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P, 플랫폼의 첫 글자를 따서 P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플랫폼의 의미는 일단 여기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오라 이렇게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모여지는 곳이다. 저기 우리 지금 인천공항 있잖아요. 그 인천공항 오라고 누가 선전을 합니까? 근데 비행기 탈 사람 거기 다 가요. 오라 소리 안 해도. 그래서 모임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그럼 이 누가 모이느냐 할 때 이 망대,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망대는 그저 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떤, 자, 병든 사람은, 아픈 사람은 병원으로 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부할 사람은 학교로 갑니다. 배고플 때 밥 먹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요. 이 전부 플랫폼이거든요. 비행기 탈 사람은 공항으로 갑니다. 버스 탈 사람은 버스 터미널로 가요. 기차 탈 사람은 기차역으로. 이게 플랫폼입니다. 가는데 누가 가느냐 이거예요. 누가. 이 모이는데 이 플랫폼 누가 모이느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예비된 사람들이 여기 모여요. 말씀과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까?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된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누릴까?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 플랫폼에는.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는 모이려면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설이. 그래서 이 시설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망대가 흔들흔들하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죠. 또 이 튼튼한 시설에 또 장소도 넓어야 되죠. 또 사용하기 아주 좋아야 됩니다.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특히 이제 이 망대 플랫폼은요, 24 모일 수 있어요. 24. 24 하는 데가 많지 않죠. 그럼 요즘은 편의점 같은 데 24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저 인천공항도 24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와서 거기서 뭐 밤새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24입니다. 이 플랫폼은 이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집처럼 올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요. 그게 망대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망대는 두 번째 요소가 파수대입니다. 자, 파수대는 워치타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를 따서 W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는 뭘 하는 곳이냐? 파수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자, 무슨 빛을 비춰야 될까요? 복음의 빛을.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24 비추는 곳이다. 그것이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비추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이 있어야 빛을 비춰요. 파수꾼 없으면 못 비추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성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로 쉬지 않게 하고 계속 이것을 비춰요. 자, 그러면서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복음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24를 누리는 것이 이 파수대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역할이냐면 안테나 역할입니다. A라고 표현합니다. 자, 안테나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소통. 어떤 소통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소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시킵니다.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2, 3, 7, 5천 정도까지 전 세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 세계로 소통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서 뭐 하냐 말이 뭘 하느냐면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곳이다. 그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의 역할. 다시 말하면 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망대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늘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자 오늘 제목이 절대 언약의 망대.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절대 복음의 망대였죠. 절대 언약의 망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줘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아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했구나.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가 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이 뭐지? 오늘 어떤 언약을 주시고 계시지?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절대 제자의 망대를 심어라. 여기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요.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자, 제자. 특별한 사람이 제자냐?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와 같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 그 사람을 절대 제자로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누구로 불렀느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우리를 알았고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복음 안에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로 부르셨느냐? 절대 제자로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어요. 아멘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자, 절대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내가 절대 제자가 맞나 안 맞나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그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절대 제자는 말씀 앞에 서는 자. 오늘 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부르셨어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이사야서 4장 히브리서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앞에 서는 우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왜 말씀 주셨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이거예요. 말씀을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요.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고 시편이 기록되고 하는 구약 성경이 왜 기록됐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너희들에게 증거하지 않느냐. 그분이 바로 나다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할 때 이 말씀 앞에 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앞에 서는 사람. 언제든지 복음 앞에.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앞에 서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명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치도 않고 곤비지도 않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서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항상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다. 세 번째입니다. 자, 누가 절대 제자인가 할 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천명 앞에 서는 사람. 오늘 5절 말씀에 천명 앞에 서는 사람. 자, 어떤 천명을 주셨습니까? 제자는요, 사람 앞에 서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어디 서느냐?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자, 바울이요. 절대 제자 바울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이 복음을 회복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복음이 회복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맞구나. 나는 아니라 했는데, 나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라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맞네라는 체험됐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천명을 줘요. 세 가지 천명을 줘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던 이 복음을 전해.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세 가지 천명을 줬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바울은 이걸요, 그때부터 딱 마음에 담았어요. 언제까지입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천명을 위해서 계속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복음 가지고 이방인에게 선교하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도하고 하는 일을 계속 하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가면 지금 죽는다고. 가면 어려움 당한다고. 선생님 가지 마세요. 그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천명을 위해 살다가 천명을 위해 죽겠다. 이게 절대 제자의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의 주인공이 됩니다. 뭘 위해 살렵니까, 우리 성도? 뭘 위해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각자에게 주신 천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되신 분은 그걸 두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이 무엇입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하게 그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천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 천명을 받은 제자는요, 변치 않았어요.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뭘 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천명이 바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예레미야의 지금 형편으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때가 예레미야가 한 자기가 어리다 했거든요. 아이와 같다 했거든요. 이때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다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나이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 지금 자신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명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을 때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슬퍼요. 제가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이 제가 그 말씀을 듣다니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아이와 같아. 아직까지 어려요.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또 나는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말. 내가 여러 나라에 어떻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 나라 가려면 그 나라 말을 다 알아야 돼요. 나는 말 못합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그 나라 말을 못한다는 의미도 있고 말을 또 실제 잘 못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2012년도 그때 중국에서 나온 지 이제 한 1년 좀 지났을 때 이제 저 해외 비행기 타고 갔어요. 사회가로 갔다가 아마 돌아올 때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데 오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요. 이 말씀이 딱 생각나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세웠다. 이런 말씀.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닙니다.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아이고 저는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특히 저는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안다 이거지.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릅니까? 다 알죠.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천명을 주실 때는 이걸 다 책임지시겠다는 이 보장이 있잖아요. 말씀을 주실 때는. 그런데 내 형편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님들 형편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슨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 아예 우리는 뭐 손세를 치겠죠.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주셔요.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천명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천명 앞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받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요. 이게 천명이 맞다는 증거로 그 말씀이 안 떠나요. 계속 있어요. 계속.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하십니다. 나 못하는데요. 아닌데요.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탁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 두 번째.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이 사명을 이 천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의 절대 사명의 망대를 세우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요. 자, 7절에 보면 세 가지입니다. 너는 너를 아이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첫 번째 절대 사명 보고 보라는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겁니까? 우리의 눈은 내 자신만 보고 우리 집만 보고 우리 교회만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곳은 237입니다. 5천 종족을 보라. 전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이제 뭐 조카까지 다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어요. 아직 자식도 없고요. 그저 지금 뭐 나이 많은 자기 아내 사라밖에 없어요. 두 사람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뭘 보라 했냐면 동서남북을 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걸 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눈. 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네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지금 밭이 다 휘어지지 않았냐? 지금 다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밭이 어디입니까? 현장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현장을 특별히 복음이 피어 있는 빈 곳을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이게 원래는 황금어장이었는데 복음이 증가되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그 복음이 증가되니까 완전 재앙지대가 된 그 빈 곳을 우리나라에도 이런 빈 곳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고요. 또 저 세계를 눈을 들어보면은 이거 2, 3, 7, 5천 종족은 다 비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가는 게 이게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눈을 가지고 러시아를 갔어요. 또 이번 뭐 다음 달에 또 가는데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를 쭉 이렇게 보니까 봤어요. 그냥 뭐 안 했어요. 보는데 빈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러시아가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뭐 우리는 다 상상을 못합니다. 넓이는 우리는 뭐 이렇게 해봤자 한 뭐 몇 시간 가면은 우리나라는 바다가 나와버리는데 끝인데 러시아는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동쪽 서쪽 길이가 10,000km 넘는다니까. 어마어마한 이 지구 4분의 1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넓은 현장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복음이 증가 안 되고 있구나. 이게 보였어요. 비어 있구나. 이게 보였어요. 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했어요. 저 빈 곳을 왜 안 갑니까?
저기 문이 없습니까?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왜 갑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아무도 안 가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지역에 선교사가 수십 명 있는데 안 간대요. 뭐 하고 있느냐 보니까 이제 교회 세워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이 빈 곳을 봐야 되잖아요. 이걸 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 보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요 성도들은 뭐 많지 않고 이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 3, 7, 5천 정도. 빈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안 보더라도 우리 주변만 봐도. 이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비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아. 두 번째, 내가 너를 보내는 곳으로 가라. 가서라고. 자, 어떤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무 데나 갑니까? 아니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빈 곳이 많은데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현장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아시아 가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문은 마게도냐였다. 내가 앞에 문이 막힐 때 뒤를 돌아보고요. 반대편을 보고요. 그게 우리의 10가지 비밀 속에 있잖아요. 가다가 막히면 그걸 억지로 뚫고 가지 말고 하나님 준비하는 문 이걸 보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현장으로 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준비했어요. 뭘 준비합니까? 메시지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어떻게 저기에 가서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것인가라는 성경적인 전도 전략 이걸 준비합니다. 이걸 내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을 여시죠. 그럼 우리가 그 현장을 향해서 갑니다. 그걸 보고 캠프라 그래요.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가고 내가 있는 지역에도요. 그래서 항상 이 캠프라 할 때는 팀입니다. 성경적인 전도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혼자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혼자 안 하셔요. 항상 팀으로 하셔요. 12명 부르고요. 70명 부르고요. 때로는 3명 부르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팀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도 처음부터 끝까지 팀으로.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지금 팀으로 묶어준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잘 보고 그러면 여기서 나의 역할을 찾는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말씀 전하는 사역자의 역할인가? 사람을 모으고 장소를 준비하는 조장의 역할일까? 아니면 내가 문을 여는 그 역할일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캠프예요. 어디로 나갑니까? 이 현장으로 비어있는 현장. 자, 세 번째입니다. 가서 뭐 해야 돼요? 세 번째, 말하라. 뭘 말해야 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말해라. 다른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말해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전가합니다. 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네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뭘 말합니까?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뭔가? 성경은 이걸 말해요. 그래서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보는 눈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요. 문제만 말하면 됩니까? 해답을 줘야죠.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 그 해답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리스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해요. 영원한 해답입니다.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좀 이래 분명하지 못했던 이유가 제 같은 경우는 돌아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는 확정이 없었죠. 그것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그 말은 알겠고 뭐 믿어지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힐 때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어요. 성경은 온통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 그러면 이 해답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누리는가 이걸 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 요즘 3집중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걸 누리고요. 그러면 이 응답받은 사람이 진짜 축복이 뭐냐?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다. 성경이 이 네 가지를 말해요. 문제가 뭐냐? 해답이 뭐냐? 응답이 어떻게 응답받느냐? 진짜 축복이 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현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이고 힘사역이고 미션홈이고 전문사역이고 지교회입니다. 이 내용은 이거예요. 어느 현장 물론 대상 따라서 뭐 좀 다르죠. 그러나 내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눈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훈련이고 그래서 훈련은 다 이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걸 말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요 세 가지 우리가 사명 가지고 있어요. 항상요, 항상. 절대 사명입니다. 보라, 먼저 봐야 돼요. 안 보고 우리가 무조건 나가면 되겠습니까? 봐야 돼요. 황금어장을 보고, 재앙지대를 보고, 사각지대를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는 곳으로 너와 내가 같이 가자. 함께 하자. 자, 가서 뭐 하느냐? 다른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걸 말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한 번 하지 말고 지속해서 말해.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5개죠. 여기에 대한 눈을 우리가 늘 갖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 분명히 문을 여셔요. 보고 가서 말하면 돼요. 문 안 열면 안 가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 절대 약속을 주세요. 이 약속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8절에서 10절입니다.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꼭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돼요. 보라, 가라, 말하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나?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는 나는 뭐 약하고 뭐 아이 같고 말도 못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함께 원내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시편 기자는 이걸 고백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도 이 시간에 임마누엘의 축복은 우리가 누리고 있고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자, 권세는요. 함께하는 그 권세가 대단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죠.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권세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 시민을 갖고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세계복음화. 이 권세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주셨어요.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셨어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주겠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말씀이 너의 입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내 입에 이게 있다는 말은 이미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습니다.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입으로 고백되죠. 그래서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린다. 그게 이제 너의 입에 두었다는 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가장 큰 힘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묵상시대의 주역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게 늘 담겨 있으면 그 말씀이 힘이에요.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하다가요, 자꾸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또 힘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말씀이 내게 고백이 될 때 그 말씀으로 힘을 타. 제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라는 이 말씀을 제가 받았을 때 아까 말씀했죠. 저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하나님 하기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 다시 생각해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세웠다. 너를 세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게 힘이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제 보고 가서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고 있잖아. 알겠습니다. 또 새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그냥 이렇게 뭐 듣고 지나가지 말고 절대 언약을 망대로 삼아라. 망대로 세우라. 망대로. 이 말씀이 오늘 그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는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빛이 쫙 비치니까 가기 쉬워요. 그냥 그 길 따라가면 되니까. 등이요. 등을 따라가면 됩니다.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그래서 가장 큰 응답이 말씀이 내게 계속 주어지고 아예 너희 입에다가 말씀을 두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내가 너를 서밋으로 세운다. 서밋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서밋으로 세우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 서밋으로 세우느냐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다가 너를 세운다. 이제 이 사람이 서밋이죠. 왕 위에 세우겠대요. 왕 위에. 그래서 뭐 하느냐? 세워가지고 자, 왕 이제 서밋으로 세워서 뭐 하는 그 나라에 잘못된 것을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이게 뭐냐면 이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파멸시키겠다.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겠다. 완전한 이 사탄의 나라를 승리케 하겠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현장마다요. 자, 세 번째로 파괴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뭘 건설합니까? 하나님 나라. 뭘 심습니까? 여기에 말씀을 복음의 씨앗을 심어요. 우리의 렘넌트들을요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결국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이제 우리 자신에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아멘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구나. 절대 제자로 부르셨구나. 무엇하는 제자로 부르셨는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 나라를 살리는 참 선교할 사람으로 참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다. 우리가 할 일은요. 아멘 하면 나 못해요. 그러면 끝까지 못해요. 예레미야도 처음에 못한다 했거든. 하나님께서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 언약을 잡아. 방대만 세워. 그리고 네가 내가 너에게 보여지는 이것을 보고 가서 말하면 되는 거야. 보고 가서 말해. 이 황금어장을 이 사각지대의 빈 곳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힘을 이루어서 가서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이건 말해. 그러면 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말씀도 줄 것이고 너를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이 언약을 제가 오늘 붙잡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잡으시란 말이에요. 뭐 말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절대 사명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딱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 하나님 주신 약속 절대 약속이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여러 나라를 살리는 그 사명을 가진 교회예요.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방향은 여러 나라 가운데 지포 현장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은 혼자 시작하지만 항상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팀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의 남은 생 여러 나라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주역으로 서서 날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절대 언약의 망대를 든든히 세워 우리 누구든지 이 자리로 함께 모이고 함께 빛을 비추고 또 함께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축복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절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절대 사명이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절대 약속이 나에게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절대 약속의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